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앞부분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왔는데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후사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후사를 만드는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내 후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들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만 주시지 않고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거북한 말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나 또 그의 후손이라고 말할 자들이 아직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약속에 입각한 어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을 혹독하게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감이 들면서 동일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빨리 시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큰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득 채우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일이니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들도 빨리 주시고 또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기하급수적으로 후손이 늘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땅이 있으니 그 땅에서 마음 놓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외적인 아니면 내적인 불행이나 어떤 힘든 일들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겠다. 400년 동안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2대나 3대 아니면 200년이나 30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는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듯이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 부족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대표적인 가나안 7부족 외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내쫓거나 진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도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일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고 계시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 나라를 섬기고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 밑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되는 이 안의 일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 필요한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크고 작은 모양의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알맞게 정해진 자리나 절차나 순서들을 통하여서 잘 맞추어져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대로는 아닌 것 같은 그 시련을 겪어야 하고 혹독한 고난의 때를 겪어야 하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겪어야 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늘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각각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티끌처럼 편만할 것이며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요셉에게는 그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의 생애들은 고난과는 사실 거리가 먼,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이나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나 불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누누이 반복되어 세대를 넘어 하나님이 주고 계셨던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후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요원해 보이고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대한 고난의 자기 안에서의 울림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세우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몰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약속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이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를 바치는 자리에까지 끌고 가셔서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죠. 75세에 나와서 100세의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후에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고난의 발걸음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받았죠.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도 외삼촌 라반 밑에서 보내는 20년의 세월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남을 속여서 뺏었던 야곱이 이제는 늘 속고 그건 늘 뺏기는 입장이었죠. 늘 억울하고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고난과 위기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그러나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하지도 않은 일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 요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부분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반 밑에서 있으면서도 은혜를 입고 또 에서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를 인하여서 화해가 되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한 뜻들이 자신의 생애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고 왔는가, 자기가 걷고 넘어왔던 이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내게 허용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억울하고 과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애에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의아함이나 의심은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생애,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분명히 보여주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뜻을 위하여서 이 길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걸리고, 이런 일들은 내 생애 가운데 없어야 되는 일들인데 수없이 찾아오고 겪어야 되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볼 때는 고난의 길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길이고 울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길은 누가 가게 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가게 하는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마침내 그 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내 생애 자체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일에 이 모든 길을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항복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게 항복할 존재가 우리가 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나 시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소리 지르는 그 비명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 겁내지 마라. 내가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길은 내가 걷게 하는 길이다. 이 길 끝에는 너희에게 복이 될, 유익이 될 길들이 있다. 목적이 있다. 뜻들이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난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도 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깎아내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나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일들을 이 고난의 한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 일들을, 이 한계가 있는,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 879쪽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기에 그를 종으로 파셨는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같은 고난의 현실을 왜 요셉의 생애에 허용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요셉의 생애에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고난이 무슨 일을 한다는데 일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유익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늘 불행한 조건이고 불행한 요인이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악화시키는 것 같고 여기에 무슨 복이 있고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여서 너를 바꾸어내고 너를 바꾸어냄으로 인하여서 너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같은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891조 시편 119편 25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진흙 속에 처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물같이 녹았습니다. 여기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고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 처지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암울한 처지 속에 있는 이 저자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가 어느 자리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119편 65절로 가겠습니다. 65절부터 72절에 이 저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처해진 그 고난과 역경과 탄식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나를 살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가 바라보게 되는 자기 삶에 채워졌던 고난들이 무엇이었는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항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이제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이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짊어지워진 그 어떠한 고난도 이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뜻은 이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난다. 이를 통하여 너를 바꾸어낸다. 그리고 바꾸어낸 너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독사 같은 교관이 훈련병들을 걷게 하는 그 길은 그가 목표하고 있는 대로 강한 군인을 만드는 현장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여서 가게 하는 그 길은 바른 사람이 되고 또 바른 어른이 되어가는 그 길을 걷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신 그 고난의 자리는 그 의미가 없거나 목적이 없거나 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저 허망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축복된 자리로 바꾸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또 다른 어떠한 모양으로 바꾸어서 내게 은혜를 더하실까라고 하는 기대. 지금 비록 내 눈에 이 고난은 그저 고난같이 보이고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어떤 유익이나 은혜나 복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여길 걸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결국 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된 고난, 저번에 혹독한 자비라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더니 많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신 것 같은데, 복된 고난 하나 더 드리죠.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